2022년도 새해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코로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또 생업을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언제 하나님을 찾게 될까? 언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까? 조사를 해봤어요. 카일 아일들먼이 쓴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그 책에 보면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응답이 왔습니다. 말기암으로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았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살겠다고 집을 나갔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30년 동안 청춘을 바쳐 일했던 직장에서 쫓겨났을 때, 남편이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초음파 검사로 태아의 심장 박동이 멈춘 것을 확인했을 때, 그때 나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응답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한계를 만났을 때, 그때 인간들은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도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도 고기가 잡히지 않자 허탈하게 그물을 씻고 있던 그 빈배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왜 찾아오셨을까요? 이제부터 네 자신만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책임져주는 인생을 한번 살아보라고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자, 누가복음 5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에 두 척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아멘. 이스라엘에 가시면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또 성경에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하는데 실제로 가보면 바다가 아니에요. 물이 짜질 않아요. 우리 전에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제가 갈릴리 바다 가서 제일 먼저 물을 찍어 먹어봤어요. 소금물이 아니에요. 호수. 근데 그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었어요.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배에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그래서 보시니. 여기 보시니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원문 성경에 보면 에이덴 그렇게 기록됐는데 그것은 그가 주시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단순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호의를 가지고 그 배를 주시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보신 것은 단순히 그 두 척의 배들뿐만 아니라 그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는 어부들, 베드로 형제와 야고보 형제, 그 어부들을 주님은 주시해서 보셨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다는 것은 인생을 열심히 살았다는 말이죠. 대충 산 사람 같으면 한두 번 그물을 던져보고 고기가 안 잡히면 오늘은 일진이 나쁜 날인가 보다, 가서 잠이나 자자 그럴 텐데 이 베드로는 끝까지 날이 셀 때까지 그물을 던졌다는 거죠. 잡힐 때까지 던졌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뭡니까? 게으름 피우고 대충 산 것이 아니라 정말 치열하게 살았다. 치열하게. 그런데 수고에 비해서 거둔 것이 너무 없으니까 실망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온 거죠. 자,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언제 찾아오실까요? 내가 성공하고 스프라이트를 받고 뭐 친구들이 많고 부족함이 없을 때, 이때 주님이 찾아오셔도 우리는 관심도 없어요. 그분에게. 주님 없어도 잘 되니까. 그래서 주님은 언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느냐?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내 수단 방법 동원해도 되지 않고, 그래서 정말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잡은 것이 없을 때,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해 있을 때 그 현장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라. 바로 그 베드로의 빈 배, 그 낙심되고 절망되고 춥고 배는 고프고 정말 힘이 다 빠진 그 빈 배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배 좀 빌릴까? 그리고 그 배에 올라타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뭐요? 애워 사는 무리들이 막 서로 주님 만지려고 그냥 뭐 주님 옷에 손대려고 막 하니까 주님이 이 마음 놓고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서 무리들은 육지에 두고 주님은 배를 타시고 육지가 약간 떨어지게 하시고 거기서 가르쳤다는 거죠.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베드로의 심정을 잘 아셨을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거기에 배에 앉아서 말씀을 듣기는 듣고 있지만 지금 베드로의 마음은 뭐예요? 빨리 주님 말씀 마치시고 집에 가서 좀 주님 배를 채우고 좀 푹 피곤을 풀고 싶지 않았겠어요? 예. 근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시몬아,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 한번 잡아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갈릴리 호수는 깊은 곳은 수심이 50m 되는 깊은 호수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깊은 곳에는 고기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주로 수로가 있는 깊지 않는 곳에 고기가 많이 논다고 합니다. 사실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테랑 어부 아닙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주님 말씀이 전혀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 베드로의 고향이 가버나움이잖아요. 우리 전에 우리 성교수련 가셨을 때 보셨잖아요.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바다까지 불과 걸어도 몇 분 안 돼요. 그 갈릴리 바다가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어릴 때부터 놀이터였어요. 놀이터. 그냥 밥만 먹으면 거기 가서 수영하고 고기 잡고 했던 곳이에요. 누구보다도 갈릴리 바다의 고기의 이동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목수잖아요. 목수. 자기는 어부 출신이에요. 예. 그리고 지금 날이 샌 이후에 그 시간에 그 장소에는 고기가 없어요. 이걸 누구보다도 베드로는 잘 알았어요. 게다가 베드로는 지난 밤에도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히지 않았어요. 바다에서 밤새도록 파도와 싸우면서 고기를 잡는 것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엄청난 노동이었어요. 지금 완전히 탈진 상태예요. 예. 그런 상태에서 다시 배를 깊은 곳으로 되돌려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까 동의가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더욱이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는 것은 낚시처럼 혼자 그냥 낚싯대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함께 그물을 내리고 끌어올릴 동료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고픔과 피곤에 지쳐있는 시간에 누가 이미 그물도 다 정리했고 근데 누가 또다시 나가자 그러면 나가겠습니까? 말을 들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누군가를 설득해서 데리고 나가려면 임금을 줘야 돼요. 만약에 다행히도 많이 잡히면 다행이겠지만 어젯밤처럼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허탕을 친다면 상당한 물질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돼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부정적인 여건을 다 이겨내고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요? 베드로의 인생을 180도로 바꾸게 만드는 바로 그날 그 아침 그 사건이었어요. 예. 갈릴리 어부로 평생 살다가 끝나지 않고 정말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성경에 기록된 이런 위대한 인물로 변하게 된 그 바로 출발점이 바로 오늘 그 아침이에요. 예.
자,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해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베드로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했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자신의 현재 상황을 설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온 사람의 결론입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면요, 결국 끝은 허무가 몰려요. 한때 잘 될 때도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론은 뭐예요?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습니다. 이게 인생 결론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주님은 지금 주인을 바꾸라고 찾아오신 거야. 너 이대로 살면 평생 이렇게 살다 끝나. 이제는 네 인생에 나를 한번 주인으로 모셔보지 않을래? 그러면 지금까지 네 인생과 전혀 180도로 다른 더 멋진 인생이 네 인생에 펼쳐질 거야. 여러분, 지금까지 쌓아올린 노하우와 인간의 경험도 항상 먹혀드는 게 아니에요. 안 먹혀들 때가 온다는 거죠.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안 먹혀들 때가 없어요. 항상 먹혀들어.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어쩌다가 한 번씩 먹혀드는 게 좋겠어요? 항상 먹혀드는 것이 좋겠어요? 항상 먹혀드는 삶을 살아야지. 예.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말씀도 이해가 안 되고 내 경험에 전혀 맞지 않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한번 모험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솔직한 대답입니다. 어떤 주석가는 아마도 이것은 자기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경험한 후였기 때문에 베드로가 자기 생각, 자기 경험에 전혀 안 받지만은 순종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는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제일 가까이 있으니까 제일 잘 들렸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은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론을 가르쳤지만은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나타났어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되고 현장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당시에 많은 군중들이 주님 말씀을 들으려고 3일 동안 밥도 굶으면서 따라다녔어요. 광야에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병의 기적을 일으켜서 그들을 먹이신 이유가 뭐예요? 이대로 돌려보내면 영양실조 걸려서 쓰러질까 봐 내가 두렵다. 먹여서 보내야 되지 않겠냐? 사흘 동안 말씀 듣느라고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들었다면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고 표적이 나타났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나타났다는 거죠. 예.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순간에 베드로 안에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아하,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도 있구나. 내 생각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보다 더 일리가 있구나. 그래서 뭐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만이 순종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왜 말씀에 순종 못하느냐? 그 말씀이 안 믿어졌어요. 뻥치는 것 같아서 순종 못하는 거죠. 내 생각이 안 맞아서 그런 거죠. 다 내 생각에 맞고 인간의 계산법에 맞다면 누가 순종 안 하겠어요? 다 순종하죠. 예, 다 복을 받죠. 예. 자, 그래서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때는 어떤 일이 났습니까? 자, 6절 읽어볼까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어부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평생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고기 잡는 일에 잔뼈가 굵었는데 이렇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이렇게 고기를 잡아본 적이 있을까요? 그 뒤에 보면 이거 보고 다 놀랐다 그랬어요. 9절에 보면 이는 자기와 함께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그랬어요. 늘 이런 일이 있었으면 놀라지도 않죠. 이게 일상이니까. 예. 지금까지 평생 이런 일이 없었어요. 예. 어젯밤에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단 한 번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히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자신의 배에 다 실을 수가 없어서 다른 친구의 배 손짓해서 나 좀 도와줘. 너 야고보와 요한의 배겠죠. 너도 빨리 배 몰고 와. 그래가지고 2배 가득 채우게 됐다. 2배. 예.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누가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예. 믿습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 예.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에는요 반드시 순종이라고 하는 공식이 있었습니다. 순종 없이 우연히 어쩌다가 기적이 일어난 것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 장군이 그 살이 썩어 들어가고 뼈가 문드러져 내리는 이 나병에서 어떻게 고침받았습니까? 돈으로 치료했습니까? 의술로 치료했습니까? 권력으로 치료했습니까? 아니에요. 한 가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바로 그 불치병을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그 선지자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그의 썩어 들어가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회복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나만 장군도 순종할 수 없었어요. 왜? 너무 자기 생각이 안 맞으니까. 내가 지금 이 먼 길을 엘리사만 만나면 그가 안수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든 내 병을 치료해 줄 알았는데 자기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엘리사는 헛배기도 보이지 않고 종을 보내가지고 우리 선생님이요 요단에 가서 7번 목욕하래요. 이건 너무 허무한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는 강이 없냐? 그 이스라엘 나라의 요단강 그보다 몇 배 더 크고 더 맑은 물이 있는 강이 얼마나 많은데 그 물에 들어가서 목욕해서 치료받을 것 같으면 왜 내가 여기까지 왔겠냐?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돌아가자는 거죠. 야 가자. 괜히 왔어. 그때 종들이 장군님 여기 대우받으러 왔습니까? 대접받으러 왔습니까? 병 고치러 왔지 않습니까? 병 고치러 왔으면 환자가 의사 말을 들어야지. 믿져봤자 뭔지인데 뭐 그렇게 힘듭니까? 한번 해봅시다. 그 말 들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믿음의 사람이 있는 것이 복이에요. 옆에 믿음의 사람이 있는 게 복이에요. 예. 그래서 뭡니까? 옷을 벗고 그 썩어 들어가는 그 나병을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는 부하들에게 이걸 보여주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6번까지 들어갔다 나와도 여전히 그대로 진물이 나는. 중요한 것은 7번째 들어갔다 나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열왕기하 5장 14절에 시작.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나병만 치료되고 여전히 쭈글쭈글한 살이 아니에요. 어린아이 살같이 포동포동하고
뽀송뽀송하고 아주 보드러운 살로 뭐요? 바꾸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피부를 뭐요? 업그레이드 시켜주셨어요. 말씀에 순종하니까. 보세요. 나만 장군이 별거 한 것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이것입니다. 이게 비결이에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침 일찍 깨워서 하루 한 바퀴씩만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은요, 지금도 성교수를 가보면 터가 남아있는데 무너진 여리고, 이 성벽 두께가 말이죠, 마차가 양쪽으로 지나다닐 정도로 두꺼워요. 요즘 말하면 자동차가 지나다닐 정도로 성벽 두께가 두껍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 당시에 뭐 다이너마이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걸 무너뜨리겠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내 말에 순종만 하면 무너뜨리는 것은 내가 해줄게. 어떻게 합니까? 6일 동안 하루 한 바퀴씩만 여리고성을 돌고 와라. 그리고 뭐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평일째는 입을 꼭 다물고 한마디도 말하지 마라. 왜? 말하면 뭐요? 구시렁거릴 거예요. 돌면서. 야, 이제 우리 뭔 짓 하는 거야 지금. 돈 타고 지금 무너지겠어? 아유, 저 여호수아도 저 어리석어가지고 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니까 입 딱 다물라 그랬어요. 그냥 돌기만 돌라 그랬어요. 그리고 뭐예요? 7일째는 뭐예요? 7바퀴를 도는데 7번째 돌 때에 제사장의 나팔을 쫙 불면 그때 여호수아가 외치라! 그러면 뭐예요? 그때 일제히 7일 동안 말하고 싶은 못했는 거 다 하라는 거죠. 그때 그냥 와! 하면은 뭐예요?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이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 하루 한 바퀴씩 성을 돌 때마다 여리고성에 금이 찍찍 가고 소리가 찍찍찍 나고 위에서 돌이 굴러 떨어지고 이러면 순종하기 쉬울까 안 쉬울까요? 그러면 매일 한 바퀴씩 돌아도 신날까 안 날까요? 신나죠.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으니까. 근데 뭐요? 6일 동안 매일 하루 한 바퀴씩 돌아도 아무 변화가 없어요. 여리고성은 여전히 그대로야. 7일째 6바퀴 돌아도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마지막 7바퀴를 돌면서 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백성들이 소리 외칠 때에 그때 뭐요? 성벽이 와라라라 무너졌다는 거예요. 예. 와라라 무너졌는지 와장창 무너졌는지 여하튼 무너졌다는 거예요. 예. 자, 여호수아 6장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의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가고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보세요. 하나님 말씀은요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여기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됩니까? 100% 순종할 때 역사 일어난다. 100% 순종할 때. 90%만 순종하다가 끝내면 안 되는 거예요. 될 때까지 100% 순종해요. 100%.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로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점 하나, 획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안 믿으시면요 소용이 없어요. 교회 나와도. 이거 안 믿으시면요 주님과 상관이 없어요. 예.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늘 고달픈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5년 전에 10년 전이나 내 삶이 여전히 힘들고 팍팍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지 않고 귀로 듣기만 하는 데서 그치고 있지 않았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는데 겨우 3주 동안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고는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폭도들 때문에 도망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 동안 말씀을 들었는데 그들의 삶 속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나타났어요.
사랑으로 수고하며 그 핍박 가운데서도 소망으로 인내하며 모든 믿는 자에게 그 데살로니가 교회보다도 더 먼저 복음이 증거된 그 다른 지역보다도 오히려 더 뭐요? 믿음의 본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라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누구의 말로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으로 듣고 순종할 때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말씀 듣다 시험 듭니까? 사람의 말로 들으니까 사람의 말로. 여러분 왜 교회에 옵니까? 사람 말 들으려고 하나요? 사람 말은요 집에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 말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흙수저 출신입니다. 내놓을 만한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만나고 우리 교회 개척할 때도 마찬가지로 땅 한 평 없고 교회는 한 평 없었는데 제가 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한 것밖에 없었는데 30년 그렇게 살아봤더니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여기 뭐 허다한 증인들이 다 있잖아요. 우리 조 장로님이나 우리 정 장로님이나 우리 앞에 앉아있는 구진희 집사님이나 다 제가 얼마나 꼬질꼬질하게 살았는지를 증인입니다. 증인. 얼마나 못 먹었고 막 피부에 막 얼굴에 마린버짐 피고 막 그냥 아주 꼬질꼬질했는지를 제가 그때 우리 성도 중에 제일 못 살았어요. 제일 가난했어요. 성도들이 불쌍해서 쌀도 막 한 번씩 사주고 이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누가 지금 저보고 가난하다 그러겠습니까? 제가 한 것 하나도 없어요. 무슨 부모님부터 뭐 유산을 많이 물려받았든지 뭐 무슨 수단이 좋다든지 아무것도 없어요. 한 것은 말씀대로 순종할 것밖에 없어요. 저만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중에서 말씀대로 순종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올 한 해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주인이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면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 생각, 내 수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쾌락의 인생을 걸면 결국은 추하고 허무한 결과만 남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는 내 자신의 인생도 내 자녀의 인생도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맡겨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길게 갈 것도 없어요. 3년만 한번 모험을 해보세요. 3년만 말씀대로 살아서 이전보다 안 되면 이거 하나님 안 계시는구나, 이 성경 이거 전부 거짓말이구나. 3년만 살아보세요. 반드시 말씀대로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자, 신명기 30장 15절 16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요 15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너희 앞에 생명과 복, 영원히 사는 길과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복받는 길이 있고, 그 다음 뭐요? 사망과 화 받는 길도 있다.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힘들게 살 뿐만 아니고 죽었어도 지옥에서 고통당해야 되는 두 가지 길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걸 너희들에게 알려줄 텐데, 선택은 너희가 하라. 선택은. 예. 그래서 뭐요? 하나님 앞에 원망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 내가 선택했으니까. 내가 그 길을 선택했으니까. 그래서 뭐요? 뭘 선택하면 사느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분의 명령, 규례, 법도를 지키라. 한마디로 말하면 뭐요? 주인 바꾸라는 거죠. 네 생각 다 내리고 내 생각대로 한번 살아보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이냐? 네가 생존하며 생존.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아무리 코로나가 기승을 부려도 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절대로 죽도록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나를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약속이에요. 생존하며 계속 뛰어드세요. 그 다음 뭐요? 겨우 죽지 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번성할 것이요. 바로 송구 용신 예배 때문에 에브라임의 복을 주겠다. 에브라임의 복. 그리고 뭐 네가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따라다니면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죠. 여러분 올 한 해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